축하할 일이 많으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윤정임, 정임 집사님이셔요. 예. 우리께 오셨는데 오늘이 생신이시래요. 윤예하고 윤정임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시길. 옆에 계신 분이 예, 윤예. 옆에 계신 분이 윤정임. 예지 반주 한번 해봐요. 축하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온 오늘이 새로운 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함,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가 이끌어주고 밀어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재윤 형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어땠나요? 우리 성가대 소프라노 아니 저 테너를 한번 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거
땀나네 땀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몰라서 찾나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찾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나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올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연결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할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찮게 보았을 거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 왜? 우리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일을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핍박하고 싶으면 핍박해도 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아울러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러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왜 간절히 찾느냐? 그러면 그러한 세상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을 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그런데 재앙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요. 그러면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왜 그렇게 찾느냐?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그런 사회 이 흐름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소천하신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브라질이 공을 잘 차잖아요.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경기를 하러 왔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을까? 그냥 보통의 경우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축구에 관련된 생각만 하지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들이 축구는 저렇게 잘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비웃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네가 할례받지 못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너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내가 나와서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블레셋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존재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같이 비실비실하고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그런 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막 세상에 드러나. 다윗이 가니까 전쟁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이 막 사기가 이렇게 하늘 막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다가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냥 쓰러뜨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그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그걸 알고 막 적군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러면 골리앗이 이렇게 있을 때나
골리앗이 죽었을 때나 다른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능력치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정말 세워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창과 칼, 방패를 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내 생애를 세워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 생애가 얼마나 복 있는 생애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나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막 군사로서 아멘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막 군대로 서서 막 힘을 얻고 막 기도의 용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를 찾아서 주를 만나서 믿음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을 고쳐주시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영혼이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다윗은 10대의 목동이었어요.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었는데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